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본떠 갖고 와서 그대로 또 제작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우상도 세워놓기도 하고 막 심지어 나중에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그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내용들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나무 배 갖고 도끼로 다듬어 갖고서 그 어떤 우상을 만들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느니라. 우상 만들어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받쳐놓고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하죠. 스스로 서지 못하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메어다 놔야 되는데 그 우상한테 복 달라고 그렇게 비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우상 앞에 서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렇게 큰 우상 앞에 서면 뭐 신기하게 생기고 막 이상한 게 있었고 또 우상은 조그맣게 해놓자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중압감이 들고 그렇게 하죠.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피조물 갖고 하나님처럼 꾸며 갖고서 그게 신이라고 하느냐? 그게 복을 주겠느냐? 그것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려움 치유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시대재앙 막는 절대적 사명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꾸는 사명이다. 절대 사명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속에서 일과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숭배가 심한 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한 그런 나라,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왔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재앙이 오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받고자 뭘 찾는 겁니다. 찾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자꾸 이제 우상에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겠죠. 미국에서 9.11 사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교회가 꼭꼭 찼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재앙이 오니까 재앙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또 막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걸 찾는 게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보험 가진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매사에 조금만 일 생겨도 두렵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확신이 없을 때는 자꾸 두려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웠어요. 이렇게. 그러나 보험 깨닫고 나서 이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잠자는 것도 두렵고 꿈꾸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렵고 늘 두려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올 때는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나서 확신이 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늘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때부터는 어느 뭐 밤길 가도 안 두려워, 안 무섭고, 어딜 가도. 지금 뭐 화장실이 뭐 다 집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밖으로 나가갖고 대문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걷다 화장실 만들어 놓거든요. 쌀이문 열고서 나가갖고서. 그러니까 밤에 거기까지 갔다 온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렇게. 막 혼자 안 가고 누구 데리고 가고 막. 또 그 당시 전기불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제는 장작에서 송진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나무를 이제 쪼개갖고서 송진 나무를 좀 준비해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 불 붙여갖고 깜깜한 데로 기가. 화장실 가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송진 나무에 그거에다 불 붙여갖고 다니고 막 그랬죠, 이렇게. 옛날 구려적 시작이 얘기인데, 하도 오래돼가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전기불 들어와서는 저는 너무 좋았지만, 전기 들어오기 전에 살았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두려움 뭐 하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면서 제사는 철저히 지내요, 이렇게. 무신론자인데 철저히 지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어딨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의 뒷곁에 정리하다가 굴뚝을 정리했어요, 굴뚝. 그 구들 같은 거 정리하고 굴뚝 막 구들로 해서 돌멩이로 막 싸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막 부셔갖고 다시 정리했거든요. 동티가 났어. 동토 났다 그러잖아요. 동티가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막 끙끙 앓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막 불이 막 몸에서 막 불나듯이 막 열이 나갖고 막 앓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무당집 아닙니까? 쪼로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의지로 가면 바로 위에 집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 시골마다 다 있었어요. 막 지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이제는 무신론자인 우리 집에서 구슬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막 두드리고 막 징 두드리고 뭐 갖고 막 때리고 뭐 하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에다가 막 빈장 풀고 뭐 막 칼 갖고 박박 긋고 열십자로 긋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굿하는 거죠, 이렇게. 밤새도 두드리고 나서 나는 이제 졸리니까 잤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섰어. 그 병이 막 몸이 막 펄펄 끓었었는데 나섰어. 내 어린 마음에 그게 뭐가 각인 되겠습니까? 아, 큰 문제 오면 모든 문제 해결자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래갖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두렵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는 그런 이후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던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자녀는 저 귀신 상관없다 그렇게. 뭐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뭐 아무나 이사해도 괜찮고 아무데나 모짜리 써도 괜찮고 뭐 그런 거 상관없다. 막 날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고 밤이 되면 머리 빗지 마라, 뭐 쌀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복잡한 게 많았는데,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자유다,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뭐 자유예요, 자유.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나님 자녀니까 그 일부러 뭐 지나가다 우상 있으면 발로 막 차고 막 이렇게 완전 무너뜨리고 갔거든요, 이렇게. 그 완전히 자유함.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졌는데도 이렇게 자유한데, 그 전까지는 두려워갖고서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경주에서 지진 일어나는 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왔을 땐 괜찮은데 여러분 수백 번씩 와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계속 떨리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없으면은 우리는 정신병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자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경주에서 이렇게 지진 왔는데 한 명이라도 죽었느냐?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재앙 같은 거, 하늘의 징조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다 온다.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확신 갖고 나가라. 영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는데도 집에서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렇게. 그래서 복음 깨달은 자는, 복음 믿는 자는 이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제 사실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점점 확신이 오잖아요. 또 문제가 왔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정말 엉망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해방받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인인데 해방받은 죄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밤길을 가도 어느 길을 하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인도받는 겁니다. 확신 가져라. 확신. 확신이 없으면 자꾸 속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숭배 심한 곳에 재앙이 왔다. 왜냐, 귀신 섬기니까 자꾸 이제 뭐 귀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재앙이 오면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우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 복음 안에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가진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복음 하나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갖고 있었길래 그 왕까지 되었느냐? 그 어린 다윗,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장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1000명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걸 찾은 겁니다. 1000명 목표.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뭐냐?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야 된다. 내가 힘을 놓치면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담대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절대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1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답니다. 이 안에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영성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기도 5분이면 된다. 5분. 정식기도 하면서 5분 동안 몰입해서 깊이 기도하면 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집중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에 몰입할 수 있다면 바로 세계를 살리게 된다. 24시 이것만 갖고 가면 되는 것이다. 왜냐, 영성 안에 바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성 안에 사단이 지배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3단체가 미국을 장악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3단체. 그래서 아무리 거대해 본 우상이다, 우상 아무 힘도 없다. 사실 우상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한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우상 종교가 세계를 장악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상 종교가. 그 속은 거 아닙니까? 초능력이 정말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초능력 운동이.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사단에 속지 말자. 복음 언약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고. 본론으로 답이 있습니다. 답. 3가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답이냐? 세상 과학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명 목표의 삶인데 그것이 뭐냐? 문화 치유입니다. 문화 속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 문화를 장악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그 비밀의 시간으로 자꾸 들어가라. 요셉의 골방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모세의 호렙산의 시간입니다.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기도하는 시간. 마라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로마에 가서도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 비로소 애굽의 노예 치유, 블레셋의 치유, 아람 나라의 그런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바벨론의 치유, 로마의 치유, 모든 것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다. 즉 사단의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준 두려움, 사단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갖고 나가라. 두 번째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 종교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절대 헌신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치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교회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다. 그렇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방주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방주운동 펴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교회 살리고 또 교회가 세상 살리고 교회 치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우리는 교회를 치유하고 세우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까지 성전 문 앞에까지 왔는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교회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치유하는 것이다. 교회에 와 있는데 보고만 알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뭐냐? 종교 치유입니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재앙 막는 바로 시대 치유다. 이것은 종교 치유다. 종교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사람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는 피라미드 만들었잖아요. 피라미드 재앙. 그 만들면 어느 날 재앙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다. 저 블레셋은 다곤신을 만들어서 다곤신 만들어 놓고 그걸 엄청나게 섬긴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 오게 돼 있죠. 저 블레셋 재앙 막아야 된다. 바알과 아셀의 재앙 막아야 된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일을 했죠. 저 바벨론에서는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거기다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걸 막았죠. 느보 신상 이것 때문에 온 재앙. 한 나라가 우상에 빠지면 그 우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로마의 제우스 신상의 저주 이걸 막는 것이다. 복음만이 이것을 막는 길입니다. 전도가 이것을 막는 길입니다. 앞으로 오는 3단체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종교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 이걸 막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영혼, 육신 따로 놀면 문제 오죠. 그거 보고 분열증이다 그럽니다. 분열증. 마음과 생각 따로, 몸과 따로 되면 그게 분열이죠. 분열의 반대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잘못된 집중이 뭐냐?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거기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 집중하는 거 원내스 시키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이거 집중되어지고 우리 몸까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능 서밋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이제 문화 서밋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 5분도 집중하지 못하니까.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고서 이제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일찍 끝났더라고요. 오늘 좀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여유 있게 그냥 하고 싶은 만큼 더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불 딱 끄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5분 남짓 지났는데 불 딱 켜요 벌써. 뒤에서 웅성웅성 막 왔다 갔다 막 해서 5분도 집중할 수 있는 5분도 집중할 수 있는. 너희가 이렇게 끼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도 기도하라고 시간까지 그냥 모든 거 다 줬는데 이렇게 5분도 집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정식 기도하려면 10분 이상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10분은 그래도 해야 호흡 기도가 10분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분 하려고 하는데 10분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뭔가 막 조급해요 이렇게. 뭔가 들떠요 이렇게. 뭔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됩니다. 이렇게 막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는 정신이 분열이 되고, 그럼 정신분열증이잖아요. 이제 삶이 분열되고, 그 이제 문제가 오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이제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겁니다. 기능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문화 서밋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집중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책을 보면요, 한 줄 읽다 벌써 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벌써 막 별데 다 돌아다녀 이렇게 한 줄 읽다가. 여러분 찬송가 하다가 찬송 1절을 끝내지 못해갖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한 동안 여러분 막 집에도 갔다가 어디 갔다 막 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거 계속 되어지면 분열증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메시지 들을 때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그때 하는 것마다 집중하면 성공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겠습니까? 직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책 읽은 거 있는데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대충 말해보면 어떤 이제 농사꾼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 밭을 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제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밭을 매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옆에니까 헛간에 감자가 썩고 있거든요. 이 감자가 썩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막 감자 다듬고 막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칼이 잘 안 드네, 보니까. 그래서 또 칼을 갈아놔야겠네. 또 막 칼을 갈아놔야 숯들이 깨졌네, 이게. 숯들 하나 시장 가서 사와서 시장에 이제 가고 있네, 숯들 들고서. 저녁 때 터터터 숯들 들고 오다 보니까는 밭은 언제 메고, 감자는 언제 다 까고 뭐 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야, 이렇게. 이게 분열증입니다, 분열증. 우리가 이거 똑같은 막 조급해갖고, 여기 손댔다, 저기 손댔다, 이것 때문에 하나를 집중으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영적인 깊은 서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기능 서밋도 안 되고, 이거 공부하다가도 뭐 수학 잡았다, 영어 잡았다, 뭐 잡았다, 막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든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못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가다 보니까, 애기 놓고 왔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놓고 딴 데 간 거야,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애기를 빠쳐놓고 왔어. 너무 그 분열증까지 온 겁니다, 벌써 이렇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온 것이죠.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들어가야 된다. 깊이 먼저 그리스도께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계복음화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는 인생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하나씩 챙기는 겁니다. 문화작품, 영적인 작품 하나씩. 제가 날마다 하나씩 작품 남기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 일기나 쓰자.
그렇게 쓰기 힘들던 일기. 옛날에 뭐 일기 쓰라 그러면 방학 끝날 때인데요. 너 일기 썼어? 안 썼어? 한 달 거 일기 그 자리 서서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한 달 거 일기 다 꾸며갖고 써요. 학교 갔더니 웬 친구들 보니까 일기 안 썼네? 야, 내가 써줄게 해서 친구 일기까지 다 써요. 친구 일기까지 다 써주고, 야, 너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쓰기 싫던 일기. 지금은 날마다 일기가 써져,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누구 만났고, 어디 갔다 왔고, 뭐 했고, 뭐. 계속 일기. 저녁 때리면 전도자 일기 쓰고. 그러면서 사문을 하고. 그게 날마다 되죠, 이렇게. 인생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씩. 그게 모아지면 그게 이제는 인생 작품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에 차분하게 이렇게 그렇게 집중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 그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느냐?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 시간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서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을 것도 스케줄도 찾아보고, 적용도 찾아보고, 실천한 것도 찾아보고 해서 어떻게 응답이 오나 쭉 보고, 요게 안 되어진다는 얘기는 삶이 집중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게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이게 너무나 두려움 치유. 이게 다 같이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이 뭐냐? 날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다빵, 각인뿌리 치유, 털치 다 똑같은 갈보리산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보리산은 정식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 붙잡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끝냈으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 누려라 그럽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거 예수님께 다 끝내셨다. 그럼 끝냈으면 우리는 확신이 오게 돼 있잖아요. 끝냈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서 해방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의 깊은 속으로 나의 갈보리산을 찾는 것이다. 나의 정식기도 시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남산이잖아요. 감남산은 4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고 집중 캠프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아라 했잖아. 그 체험하라. 24시 행복의 비전 트립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넣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전 트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비로소 바른 고백이 나오죠. 나의 갈보리산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뭔가. 근데 고민이 생각이 나잖아요. 고민도요, 막 정신없이 다닐 때는 뭐가 고민인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 그럼 가만히 조용할 때 생각해보면 나의 진짜 문제가 뭐고 나의 진짜 고민거리가 뭔가 가만히 생각이 나잖아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의 그런 미션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의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이냐. 나의 감남산이 무엇이냐. 나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집중하는 24시.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응답 받겠느냐. 그런 것은 이제 미션 온 메시지에서 또 구체화되어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치유의 축복 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 치유.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문화 치유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내가 영적 서밋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 치유. 그래서 교회 치유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종교 치유까지. 거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런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예배에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게 막는 조급함으로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늘 하나님의 축복 속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그래서 깊은 치유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